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조목사는 왜 그리 강조하는가? 원래 저기에 조목사가 들어갑니다. 예배를 왜 나는 그리 강조하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읽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왜 예배를 그리 강조할까요? 예배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 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읽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주의 시작,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타락의 시작,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하반부부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들이 70명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수가 몇 명이었냐면 남자들만 7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7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을 보냅니다. 430년이 되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여러분들 읽었다시피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요. 그것도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또 이 미국의 땅에서 내가 작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누비고 열방을 구하는 세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백성들을 신의 산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전반부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의 산까지 오게 된 것을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여러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게 하셨어요. 뭘 보여주시죠? 성막. 지금 읽으신 분들이 다 성막 계속 읽으셨을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인가,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인가, 제사장들이 입을 옷, 예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겉옷과 속옷을 무슨 색깔로 만들 것인가, 무슨 실로 만들 것인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뛰어난 사람들 누가 만들 것인가 또 다 이야기해줘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모든 옷들을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죠. 이게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50장이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몇 장일까요? 40장입니다. 이 40장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이것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기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만들어 놓은 예봇을 입고 봉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4절부터 보게 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해막과 성막은 똑같은 곳입니다. 해막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해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막은 타버너클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타버너클, 이 성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막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은 예배의 중심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38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있었던 거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뭘로 마무리되죠?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와서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진의 중심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성막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죠.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는요 성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합니까? 출애굽하는 전반부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출애굽기 후반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돌아오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주중에도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요 방해해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죠.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누구죠? 애굽 왕 바로죠. 애굽 왕 바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예배하겠다는데 방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무슨 핑계를 대서 이 시내산으로 오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장로들에게도요, 모세가 히브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모세가요, 바로에게 갔을 때도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로 왕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서 5장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면 그들이 바로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셨어. 출애굽을 뭘로 이야기하죠? 예배 나가는 걸로 얘기해요. 예배하는 걸로 예배해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바로가 가만히 두지 않죠. 바로가 방해를 하죠. 우리가요,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막아버려요. 바로가 막듯이요, 우리를 막아요. 바로가 어떻게 막았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할 때 이 바로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죠? 너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시간 있으면 일을 해야지, 성을 지어야지, 벽돌을 구워야지, 무슨 말이야, 예배 갈 시간 있으면 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집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들게 해, 그들의 물량을 다 채우게 만들어, 이렇게 바로가 보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도다. 예, 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러 갈 때마다 너희가 시간이 남는구나, 할 일은 없는구나, 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바로가 두 번째 취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혼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또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왜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가려고 하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너 일하는 일터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혼내시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못 봐주겠어요. 저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죠? 마병과 병거를 대동해서 세 번째로는요, 무력으로 막아요. 추격해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추격하죠. 이것이 바로요, 애굽의 왕 바로가 행했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세상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안에 바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바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러 할 때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러 가려고 할 때마다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할 일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예배야,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같이 운동하러 가자. 그럴 때 많죠. 내가 못 보던 드라마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그 방해꾼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게으른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일하면서도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도요,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저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주중에 거의 매일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집에 교회에서 사네 하면서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만 예배냐? 교회 가서만 예배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뭐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터에서 일하는 거. 솔직히요, 일터에서 일하는 게 예배처럼 일하시나요? 거의 그냥 중노동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그런 사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이죠. 혼자 하는 건 경건 생활이에요.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공동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육을 받았던 30, 40대가요.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의식으로 충만해 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죠. 바로가 두 번째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이 써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네가 여기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일을 좀 더 해라. 더 일 좀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는요, 주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예배하다가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마치 무력으로요, 바로가 우리를 잡아당기시지 잡아당겨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살아, 못 먹고 살아. 이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솔직히요, 100년 전만 해도요, 불이 꺼지면 일하지 않았어요. 현대 사회는요, 불이 켜져도 일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 계속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그럼 주말 되면 피곤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니까 누가 피곤해 죽겠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아니더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세상이요,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늘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근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요. 종살이죠, 종살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보여주세요? 안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마지막은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하반부를 보게 되면 법규 이야기를 한 두세 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맞는 것도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딴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만들더라도요, 그 기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기름 만들라는, 그 기름만 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막을 짓더라도, 성막에 덮개를 만들더라도 천을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천을 만들 수 있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저기 밑에 하나님 저렇게 지시해도 저기도 꽃무늬도 집어넣고 뭐 다양한 거 집어넣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 안에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배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자기의 컬러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버리면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찬양을 준비하더라도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저도 죄송하지만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러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찬양, 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또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내 관중이 돼가지고 봐버리면요,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배가 흘러가는 대로 아멘으로 따라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왔는데 내 정체성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섞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말씀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영어로 보게 되면 알다시피 my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모로 무시하고 우리 경제적인 능력으로 무시할 때 예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젊은 아이돌이 물건 하나 써도 그거 도네이션 해가지고 어디 기부하면 몇만 불 막 그렇게 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살 때 물건은 몇십 불이었는데 그 아이돌이었던 아이가 연예인이 썼던 것이기 때문에 몇만 불이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쓴 펜 하나가 그냥 대충 그렸던 아웃라인 그림 하나가 몇 천만 불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존귀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킹덤 오브 프리스트,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쓰세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안 써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잖아요. 예배 중심적인 사람을 살게 되면 성막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에서 가야 될지 서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이 구름 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쓰면은 쓰는 거예요. 성막은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지 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저도 예치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가야 될 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가야죠. 쓰면 또 쓰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곳으로 가라가면 가고 저곳에 쓰라면 쓰고 더 머물라면 더 머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 영광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구름 기둥이 이곳에 임하셔서, 밤에는 불 기둥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 행복,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천둥번개처럼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소유다.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택한 나의 소유다. 너는 나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다. 나만을 섬기는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도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뜻을 두기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했지만 거대한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쓰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쓰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이 영광이 우리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요? 어디에서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으로 와서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의 영광에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놨던 재산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몸도 다 쇠퇴해버리고 병들어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선택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의 소유다.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성막이 되어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